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은 103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8쪽에 이사야서 5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오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 기뻐함으로 금식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밥 3끼만 굶어주세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끼를 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노벨 의학상 받으신 분이 원리를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3끼를 굶어가지고 16시간 위장을 비우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요 원리를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본 분이신데요. 요시노리 박사가 오토파지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됐는데 오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이죠. 파지라고 하는 것은 파김치가 아니고 파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어죠. 오토파지는 자기 스스로 먹는다. 이 원리를 통해서 16시간 하루 3끼죠. 3끼를 일주일에 금식하게 되면, 밥을 먹지 않게 되면, 위장을 비우게 되면은 세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걸로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외부에서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므로 몸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몸은 움직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니까 이 몸이 말이죠. 이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 쓸모없이 저장되었던 것, 또 상하고 다친 잘못되어진 그런 세포, 그런 박테리아, 이것을 제일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배는 고픈데, 배는 무지무지 고프죠. 고픈데 세포는 이 노폐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쓸모없이 쌓여있던 노폐물을 그것을 먹어버리고
또 쓸모없는 박테리아를 제일 먼저 먹어버리고, 그리고 세포 중에서도 그 잘못된 세포, 다친 세포, 고장난 세포를 먼저 쓸모없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그것을 잡아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 이것이 오토파지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원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듯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재활용을 잘합시다. 재활용할 때 페트병을 먹었던 것을 다시 넣게 되면은 이걸 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또 다시 쓰게 되므로 굉장히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온 사람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중 효과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금식이 유익하다 하면서 이분이 쭉 설명하는데 읽어보니까 금식이 맞는 것 같았어요. 첫째, 금식하게 되면 몸에 염증이 사라진다. 좋지 못한 박테리아와 그 다음에 다친 세포들을 제일 먼저 잡아먹고 그걸 소화시켜버림으로써 세포는 신선해지고 새로워지는데, 동시에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탁한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말이죠. 암이나 당뇨, 고혈압, 정신질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하루 3끼씩 굶게 되니까 공황장애가 없어지더라. 이런 이 임상 효과를 다 가지고 이걸 증명을 받았더라고요. 심장질환,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수명이 길어진다. 한 번도 굶지 않고 마음껏 3끼, 4끼, 5끼 먹으신 분들은 수명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3끼 정도는 한번 배를 비우고 계신 분들은 이분의 원리에 따르면은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아무튼 세포 자체가 새로워지니까 젊어지게 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주께서 제게 주셨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너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기 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좀 더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진단 받았더니 점점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말이죠. 간의 수치도 높아지고 말이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말이죠. 또 걸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릎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58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눈이 크게 제가 들어왔어요. 세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금식을 잘 해봅시다. 자, 그래서 금식이 뭔가? 자, 금식은 이런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과 이 의학 박사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좀 다르죠. 물론 이 육신적으로 금식이 좋긴 좋지만은 이걸 가지고 영적인 금식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금식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금식의 정의를, 신앙적인 금식입니다. 신앙적인 금식의 정의를 쭉 내려보니까 이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는 뭐냐면은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칼로리를 요구하는 거죠. 감정도 뭔가 좋은 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감정을 요구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을 요구하고, 행동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죠. 하기 싫은 행동이 있고, 이런 모든 나라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 이 절제까지는 똑같지만 이 절제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절제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더욱더 소원하게 만든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느낄 것을 느끼지 않고, 내 몸을 요구하고, 내 본능이 요구하고, 내 중심이 마음대로 요구하는 것들을 평안함을 깨뜨려버리고, 편안함을 다 취소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피곤하고 마음도 괴롭고
감정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원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 자발적인 금식, 자발적인 절제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금식이다. 신앙적인 금식이다. 이게 정의다 이 말이죠. 자, 금식의 정의 아시겠어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은 그것도 다이어트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지정 이 전체 통틀어 가지고 내가 요구하고 욕구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함으로써 몸을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라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예. 내가 뭔가 절제했어요. 밥을 안 먹고 절제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고 절제했어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안 먹고 절제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끊고 절제했어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인터넷을 절제했어요. 지금 미디어 금식이죠.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TV 보는 것을 절제했어요. 카톡 여러분 많이 하시죠? 오늘부터 새끼 카톡 금식이야. 카톡을 절제했어요. 미디어 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참고 절장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몸뚱아리와 내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어떨 때는 책 읽는 것도 절제하죠. 성경과 영성에 대한 책 이외에는 책을 보지 않는 거죠. 미디어를 금식하는 거죠. 육체의 밥을 끊는 거죠. 때로 물 마시는 것도 끊는 거죠. 때로 씹는 거 있잖아요. 씹어 먹는 음식만 절제할 수도 있어요. 주스라든지 우유를 마실 수 있고 물은 먹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부분 절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함으로써 중요한 건 목적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이상해졌더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가까이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라. 아주 이것은 좋은 금식입니다. 영적인 금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이 시대, 현대 시대의 풍요 시대에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점이 중요합니다. 초점이 뭡니까? 금식하고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렇죠? 금식했는데 절제했는데 하나님께 멀어졌다. 그 금식 아니에요. 몸만 건강해지고 몸만 새로워졌는데 하나님께 더 멀어졌다. 이런 거 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식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3일 단식, 하루 단식이 많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다이어트도 최고 좋은 건 뭡니까? 체중 늘으신 분들 금식하세요. 안 먹으면 줄어들어요.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쪄요. 아닙니다. 먹으니까 찌지. 그래서 이 금식함으로써 체중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육체적인 부분이고 본문이 말하는 것은 금식함으로써 절제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나의 욕구를 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사야서 58장의 전체 14절까지 있는데 오늘 5절까지는 잘못된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는 나머지는 좋은 금식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 잘못된 금식을 어떻게 잘된 좋은 금식으로 바꿀 것인가 오늘 이것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금식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말이죠. 명령 단어가 3번 계속 나와요. 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야, 너 크게 외치라. 두 번째로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고 목소리를 밖으로 꺼내서 외쳐라. 세 번째로는 네 목소리를 트럼펫, 나팔처럼 소리같이 크게 소리가 들리게 하라. 세 가지를 연거푸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뭘 그렇게 외치라고 하십니까? 뭘 그래 나팔 부르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두 가지예요. 백성의 허물과 백성의 죄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막 크게 말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온 동네방네 너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했다라고 막 외치고 막 크게 소리치고 모든 미디어에 다 방송해버리고 유튜브 다 올려버리고 막 그렇게 했다면은 사람이 굉장히 충격받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한 것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두 가지, 허물과 죄를 크게 나팔 불어가지고 그 귀에다가 마이크 스피커를 대놓고 확성기에 대놓고 외치시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에는 내 죄와 내 허물에 대해서 내가 잘 못 느꼈어요. 잘 몰랐어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허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뭐 어렴풋이 들리기는 들리지만은 이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확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성기로 내 귀에다가 네 죄가 이것이고 네 허물이 이것이란 말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금식해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해가지고 내 소망, 내 뜻을,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막 간절한 제목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리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죄가 뭔가. 다른 사람 죄 아닙니다. 금식해가지고 저 사람 죄가 뭔가 보자. 이게 아니라 나의 죄가 뭔지를 금식하지 않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금식하고 보니까 이 고막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들리더라. 허물이 뭡니까? 허물과 죄가 있죠. 허물과 죄 중에 뭐가 더 큰 죄인고 하면 허물이 더 큰 죄예요. 허물은 작은 실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허물은 반역의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하나님의 나의 절대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란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죄가 허물의 죄예요. 금식하기 전에는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잘 못 느꼈는데 금식하고 보니까 절절하게 느껴지더라. 아, 이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빗갈려 가는 거죠.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이제 비껴 나가는 것.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금식 전에는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금식하고 보니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허물이 없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가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받아가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허물도 모르고 죄도 몰라. 이런 바보 멍청이야.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자기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종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식하면 말이죠. 죄가 절절히 느껴지고 허물이 막 알아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느껴지면은 회개하게 되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면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준다 하셨잖아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가 잘 안 깨달아지고 허물이 잘 인식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금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금식의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금식은 말이죠. 세상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동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찾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 세상에 복 받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세상을 찾아가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더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것을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기뻐하더라. 금식하기 전에는 세상에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과 관계가 잘 되는 것을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막 다녔었는데 근데 금식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기뻐하더라. 그것을 행복해 하더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람의 구원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말씀에 오직에서는 금식하라고 하시겠어요? 금식하게 되면은 네가 나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와 관계 맺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귀 공명 영화를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아멘입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신 분들이 저는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부귀 공명 영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을 누리게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을 그걸 기뻐하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 말이죠. 금식이 된 사람이죠.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게 저절로 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금식이 계속 있어 왔어요. 한 번도 금식이 없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분들이 전부 다 금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세 금식했죠. 40일 금식, 단식을 2번 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그런 분들 왜 금식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말이죠. 그 죄성, 육성, 원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으로 원하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생각으로 원하는 거, 욕구.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이고 40일 단식하면서 그 싹 비우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괜히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금식합니까? 이제 금식의 방법. 자, 오늘은 잘못되어진 금식을 말씀을 한번 주께서 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유대인들 금식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 했어요. 이틀을 했어요. 엄청나게 금식했죠. 유대의 그 아주 독특한 지파는 지금도 금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금식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서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왜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금식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2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왜 오락을 구하고 있느냐. 오락이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밥을 굶고 금식하고 씹는 금식할 수도 있고, 씹어 먹는 음식을 안 먹고 마시는 것만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해가 뜰 때만 금식하고 해가 질 때는 밥 먹고 이런 금식도 있었고 다양한 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100% 밥을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금식도 물론 있었고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고기만 먹지 않는 육식 금식도 있었어요. 자, 어찌됐든 이런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자꾸 항의하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식하고 있는데요, 오락을 구하고 있다. 오락이 뭐냐면은 이것은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을 금식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주께서는 오락을 즐기는 것은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금식하면서 오락할 수는 없어요.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는 없어요. 금식하면서 깔깔거리고 코미디 프로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열심히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 몸을 알딸딸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마시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정말 연애를 할 수는, 이거 좀 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른 결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즐거움, 아무튼 이거 각각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다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오락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오락하면서 어떻게 금식하니? 너희 금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2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 재정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이것을 주로 말해요. 자기 명예적인 이익도 말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는 거죠.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일을 시킨다는 그 개념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조금 현대사회가 복잡하잖아요. 내가 회사를 안 돌리면은 직원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금식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 모순이다. 금식의 뜻이 뭐냐면은 오락이 아닌 주님을 추구하는 거죠. 금식의 뜻은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되어진 금식은 오락과 자기 즐거움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않은 즐거움, 이걸 말합니다.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겁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즐거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기쁨,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경제적인 이익, 내 명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금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또 3가지가 나오죠. 잘못된 금식. 오늘 잘못된 금식을 주께서 5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논쟁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투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악한 주먹을 휘두르고 있구나. 당시 유대인들이 마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 이론적이고 자기 철학적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논쟁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이걸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논쟁이 꼭 나쁜 건 아니죠. 활발하고 옳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상대방의 코를 꽉 눌러버리고 상대방의 길을 죽여버리고 상대방의 위치보다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논쟁에서 이론 싸움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력하게 분출되어지는 상태 논쟁. 금식할 때는 말이죠. 이기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기고자 한다는 것은 그 배경이 왜 그런가 하면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금식의 정신과 완전히 어긋나요.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내 논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지식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이 쓸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금식 제대로 되면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잘못된 금식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금식하는데 논쟁하고 싶어 해요. 막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해요. 논쟁은 자랑이거든요, 사실은.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말싸움하기 좋아하십니까? 예. 금식하면은 말싸움하고 싶으면 힘도 없어져 버려요. 말싸움 힘도 없어져 버려. 욕구도 없어져 버려. 말싸움에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금식하기 전에는 이 육적 욕구가 활발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거든. 그 이상한 말 하지 마. 한번 막 말하다 보면 논쟁이 되잖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투며 세력 다툼이 있죠. 세력 다툼. 예. 우리나라처럼 세력 다툼 많은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동서남북으로 세력 다툼하고 있어요. 예. 지역별로 학연, 지연, 교회까지 이건 진짜 창피한 노릇이에요. 신학교도. 나 정말 신학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나 지역색이 강한 거예요. 신학교 왔더니. 하나님만 믿으면 얼마나 단순해요. 여당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좌우가 무슨 소용? 하나님만 믿으면 이 단순한 생각 갔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치열한 다툼 벌이고 있더라고. 청해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그렇죠. 무슨 놈의 지역색이 있습니까? 무슨 여가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이게 이걸 다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금식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개파가 다더라고. 에세네파가 있고 말이죠. 제사장파가 있고 서기관파가 있고 다 파가 있어요. 근데 전부 금식하고 있어. 이게 우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잘못됐다. 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논쟁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너의 세력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세력의 다툼이 하면서도 금식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진짜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좌권, 우권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 봤어요? 막 진짜 금식하면서 좌를 주장하고 우를 주장한 사람 봤어요. 금식하고 나왔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바리새파더라고요. 바리새파가 따로 없네. 금식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악한 주먹으로 치노다. 이건 약한 사람을 폭력으로 누르는 걸 말해요. 금식하면서 치는 거죠. 누르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 세력이 없는 사람, 배경이 없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누르고 억압하고 부당한 일을 관철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그때 당시 금식 제일 잘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 일을 했어요.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너희 잘난 척 하려는 논쟁, 너희의 세력을 높이려는 그런 다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그 종교적인 세력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르는 그 악한 주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금식은 내게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잘못된 금식 알려주신 이유는 금식하면서 그것까지 해버리면 진짜 악한 사람 돼요. 아시겠죠? 악한 사람이에요. 죄가 한 가지 더해진 것 같아. 차라리 금식하지 말지. 금식하면서 악해져. 원수를 죽이려는 금식. 잘 생각하세요. 이제 세력 다툼, 악한 주먹. 저 사람을 죽이려는 금식. 복수를 하려고 하는 금식.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떤 세력을 누르려는 금식.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게 되면 복수심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니까요. 복수하고 이기고 누르고 승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내가 깃발을 날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식하게 되면 더욱더 악해져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죄에다가 플러스 이 금식에서 더욱더 악해질 수 있는 죄. 근데 금식하다가 회개할 수는 있어요. 금식하다 보니까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6번째 잘못된 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도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잘못된 금식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갈대까지 숙이더라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금식했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근데 금식하는 것이죠. 길거리 가면서 금식하니까 머리를 자꾸 숙이는 거죠. 잘못했다고. 근데 머리만 숙이고 회개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 숙이고 그 다음에 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자, 굵은 배. 이것은 너무 굵어가지고 무릎이 닿으면 무릎이 까지고 아파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재 위에다가 이 땅바닥에다 굵은 배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알몸으로 눕는 거죠. 무릎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껍질이 벗어질 수도 있고 아파요. 그러니까 재를 뒤집었어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 지금 금식합니다 하면 딱 길거리에다가 재를 깔고 마당에다 다 보도록 굵은 배를 깔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때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저분 지금 금식 중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금식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께서 왜 우리가 밥을 안 먹습니까? 왜 우리가 편안한 삶을 뛰쳐나옵니까? 왜 우리가 때때로 우리 몸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이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죠. 얼굴을 흉하게 했어요. 금식하신 분들이. 금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죠. 그리고 세수도 안 해요. 솜도 안 깎아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다니는 거죠. 살을 지나, 얼굴 왜 그러십니까? 금식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 좀 감고 다니시. 금식 중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죠. 주께서 그 말씀 마태 6장에 하셨잖아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하셨죠?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죠. 주께서 뭔가 하면은 금식은 말이죠.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외식이 되어지고 자랑질이 되어진 거죠. 완전히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세수도 말끔하게 하고 밖에서는 더 깔끔하게 더 단정하게 금식한 태가 전혀 나지 않게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도록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식으로 자랑질을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식으로 내 욕구를 상달시키려는 식으로 이거 전혀 반대입니다. 금식의 반대예요. 내 욕구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금식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금식은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금식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 통해서 내가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나를 열어 제치는 거죠. 금식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금식 잘한 거죠. 금식했더니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게 했더라. 금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금식 잘못한 사람, 바른 동기가 아니고 금식한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씌울 수가 있죠. 귀신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꼭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꼭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동기가, 이상한 동기 가지고 가니까 잘못된 그 생각 틈타죠. 그래서 금식은 정말 성경적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회개와 허물과 죄를 깨닫도록 하면서 주님만 원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목적 삼고 금식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또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58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풍요 시절에 왜 금식해야 됩니까?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절실히 느끼며 그것을 주 앞에 완전히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고 우리 싸우니 주여, 우리가 정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비우고 혹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주께서 내 지정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영혼욕을 통해서 원하는 욕구를 절제함으로 욕구를 내가 다 차단시킴으로 스스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제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로부터 용서받아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 세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영적인 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금식 드러내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 남에게 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의도로 금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수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감염되신 분들은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희 어머님 모친께서도 코로나 걸리셨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구순이신데 우리 모친 저희 어머님 위해서도 권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전쟁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일날 3월 마지막 주일에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로 전쟁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일에 예배하고자 하니 주여 주를 예배하게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부 예배, 2부 예배, 장정 예배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과 말씀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내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 깨끗이 떠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가격리적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자가격리적인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쾌차하게 하시고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